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이것을 준비합니다. 자, 지난주 제가 다윗에 관해서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유일한 사람이냐? 창세기 3장 불신앙 세력을 이긴 사람이다. 그래, 이스라엘에 창세기 3장 불신앙을 다윗 시대에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다윗이 이걸 이겼다니까요. 그래, 다윗이 이 한 가지 이겨보니까 그 다음에 다 정복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꼭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불신앙 여기에는 뭐 렘넌트고 어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다 이겨야 돼요. 렘넌트도 다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잡으시고 왜 보혈로 여러분이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은 새 절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새 절기가 보혈이고 또 부활의 능력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 그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새 절기입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지금 또 우리 대구도 변종, 오늘 모르겠어요. 몇 분인지 한 60 몇 분 또 이렇게 확진자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 그 백신마다 또 이 변종 나오면 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진짜 보혈로 저와 여러분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혈의 능력,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저주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말해주잖아요. 그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진짜 보호해 주셔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래, 보혜사 성령은 뭡니까? 보호자라는 거예요. 보호자. 여러분을 보호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혈을 잡아보세요. 보혈을 잡으면 여러분 보호하심을 받아요. 어떠한 재앙과 저주 공격 못해요. 보호하심을 일어난다는 거. 왜 그러냐? 한번 잘 보세요. 이 불신앙에도 창세기 3장 불신앙, 이것도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그 지난주 제가 이제 여기에 잡힌 가장 먼저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살인을 한다니까. 이 불신앙에, 창세기 3장 불신앙에 사로잡혔어. 그걸 끝이 나지 않고 네피림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기에 전부 다 빠져버린다니까. 다 빠지니까 어디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떠나가는 역사가,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이래서 노아 홍수가 막 터지잖아요. 노아 홍수가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죽게 되죠. 다 죽습니다. 겨우 구원받은 노아로 인해서 이 노아의 그 가족, 이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잖아요. 그럼에도 이 불신앙의 세력을 얼마나 건재한지. 그 노아의 자녀 중에 한 속에 불신앙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후손 니모롯이 또 일어나가 완전히 온 천지를 우상시대로 또 만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400년 동안 또 노예되잖아요. 보세요. 노예대가 또 빠져나옵니다. 해방되어가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거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불신앙 세력의 흐름입니다. 그럼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사단은 이 불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시킨다는 거예요. 이러면 막 그냥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듯이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광야 그 시대처럼 보혈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 보혜사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저주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 부활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오늘 또 그래서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축복 속에 있는 다윗을 한번 봅시다. 그래, 다윗이 유일한 사람이다 했죠. 왜? 다윗 시대에 창세기 3장 불신앙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이 창세기 3장 이 불신앙 세력을 완전히 꺾어요. 이러니까 막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막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자,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이래서요 하나님은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다윗을 어디에서? 양우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차단해서 시편 89편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 거룩한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자, 그러면 다윗이요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소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 자,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불신앙 세력을 이거 하나 꺾어보니까요 이때부터는요 모든 거 다 정복합니다. 다 정복해요. 불신앙 하나 꺾어보니까. 창세기 3장 불신앙 세력 이거 하나 꺾어보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 정복해 나가요. 그 한 예로 그게 세 번째 가서 보면 언약의 땅 정복 이래 돼가 있잖아요. 자, 이 언약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 21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일곱 조석뿐만 아니고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를 다윗이요 이거를 다 정복해버려. 다 정복해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누가 다 정복했습니까? 누가 다 정복합니까? 다윗이 다 정복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다 정복해봤다니까요. 그래서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창세기 3장 불신앙 세력 이거 하나 꺾어보니까 이거 하나 이겨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 되느냐? 다 정복하는 역사가 와봤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8장 3절에 18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한 유일한 다윗이 바로 언약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완전히 보혈 속에 있고 또 부활의 능력 속에 있고 성령의 그 능력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 봅니다. 이 창세기 3장 불신앙을 이긴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싸우지도 않고 다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싸우지 않고 다 승리해 봅니다. 자, 오늘 큰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요. 이거 이기는 무기. 자, 한번 보세요. 자, 무기 중에 첫 번째로 무기가 뭐냐? 창세기 3장. 이 불신앙을 이기는 무기 중에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갈렙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갈렙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잡고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언약으로 확실히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 잘못 기록된 제가 있는데 시편을 거의 한 85편을 기록했어요. 얘는 85편. 그 절반을 다윗이요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제발 성경 좀 많이 봐라. 성경. 그래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돼요. 다윗은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잡혔다. 얼마나 주야로 그가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 꿀송이보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했다니까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필사 성경 기록해라. 그거 좀 새롭게 수정을 합니다.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좀 새롭게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냐?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가서 보세요.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뒤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볼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대조 선과 악을요 하나님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전서 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게 이제 말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 말세에 가장 일어난 일이 뭐냐? 그게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34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 또 자신의 말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때 이걸 미혹받지 마라. 그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말씀에 잡혀서 말씀의 능력의 인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 다윗 보세요. 이 다윗이요. 그 다음에요. 이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난 이후에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좀 다릅니다. 다윗이 지은 그 장막, 성막은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막, 성막을 지었죠. 그래서 역대상 15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장막을 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장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 궤를 이제 다윗성에 그 장막 안에 안치시켜요. 시켜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 보세요. 제사장 같은 삶을 살잖아요. 하루에 2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한테 드리죠. 번제, 화목제. 피와 하나님의 그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화목으로 들어가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 이것을 오늘 보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성전에 거기에 어떠한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거는 우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래 이제 그 점을 오늘 여기에서 좀 말씀하시고,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요, 그 중심을 완전 받았거든요. 다윗의 중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지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첫 번째로 언약궤 모심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실 성전을 내가 준비하겠다. 왜냐? 여러분 언약궤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 언약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징적으로 2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장소가 언약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그거를 속죄소라 그러고 시언자라 그러죠. 속죄소 또는 시언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궤 뚜껑, 속죄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막 안에 보좌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곳이에요. 성막 안에 보좌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 임재. 그 다음에 2번째로 언약궤는 또 뭐를 상징하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언약궤 안에는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렇게 2 돌비 10계명 외에는 언약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그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잖아요. 그럼 그 언약궤 안에는 돌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언약궤
그 앞에, 정극의 그 앞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세요. 그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언약궤 앞에 놔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그 언약궤 앞에 놔두라. 그래, 성경에 보면, 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어디입니까?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만나 담은 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 34절, 정급한 앞에 거기에 두면서 간소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아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이제 편리상 그 만나 담은 항아리와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담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다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 출애굽기 15장 16절, 열왕기상 8장 9절, 역대하 5장 10절에 가서 참고하면 그렇게 언약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십계명 외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치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해가요. 그래,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궤가, 그럼 저는요, 그래,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겠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그 하나님이 언약궤 뚜껑 거기에 자정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임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모실 성전을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요, 오늘 뭐와 연결됩니까? 감람산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감람산으로 인도되잖아요. 그렇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여러분이요, 감난산 언약 잡고 기다림에 집중 예배 속에 들어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늘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우리 중심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서 사시는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요, 감난산에서 연결되어서 이 집중 속에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모실 성전을 짓겠다. 할렐루야. 저는 왜 이것을 잡느냐? 지금요, 누구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자라는 세대들이요, 얼마나 이 국가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빚을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남기고 있다니까. 이거 좋다고 막 들고 서고 달고 난리요, 지금. 시한폭탄을 지금 쥐고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정권 다스리고 있을 때 안 터지면 된다. 지금 그렇게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 지금 자라는 세대에게요, 엄청난 빚을 지금, 또 뭐 정치, 또 무슨 또 선거 앞, 이래가 막 돈 막 풀잖아요. 그거 전부 다 우리 자라는 세대들에게 전부 다 빚을 내려주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어른들이 좋아하고 있다니까, 지금. 참 희한한 꼴이다니까. 어른들이 이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표를 막 찍어주고 있다니까. 나라 지금 망하고 있다니까. 지금 자라는 세대에게 이렇게 빚을 지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식, 뭐 비트코인, 그 주식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이 막 완전히 지금 한 거의 막 절반 이상 막 대폭락대부터. 이러니까 거기 막 집어였던 이 젊은 세대들이요, 막 오로지 주식에 빠져가요. 거기 지금 불안해가고. 아니, 그래, 열심히 일을 하고, 아니, 그래,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죽여놓고, 그거 가지고 빚 가지고 뭐 나라를 지금 경영하고 있고, 지금 이 난리다니까. 그러니까 막 젊은 애들이 지금 직장 없고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전부 다 어디 가느냐, 이렇게 주식으로 매달리고 있다니까. 이 젊은 애들이. 이러다 보니까 막 주식이 대폭락해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불안해가요. 정신문제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 지금 정신문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유시대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치유시켜야 되구나. 보혈의 능력 가지고 보호를 받지 않고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진짜 복음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저들 살릴 수 없겠구나. 살릴 수 없구나.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을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시대 진짜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 놔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지금 봅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은 영원합니다. 창세기 3장 불신앙은 영원해요. 성도는요, 성도를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신분의 배경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신분의 배경이요. 보호자의 배경이 있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있는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그리고 성도에게 권세의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흑암 세력이 꺾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배경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러면 사단은요,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어졌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적 존재는요, 창세기 3장 배경 가지고 오늘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배경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은 예배뿐이다. 하나님 말씀 잡고 여러분이 진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예배 때 가장 보혈과 부활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단에 대해서 조금 제가요, 이 창세기 3장은 숨겨져 있는 문제잖아요. 숨겨져 있는 문제예요. 깊이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요, 드러나는 때가 있잖아요.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우리를 완전 실패시켜 놓고, 빨리 이게 또 어디로 가느냐? 들어갔고요. 왜?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게요, 빨리 또 우리 속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깊이 있다가, 또 우리를 실패시켜야 되겠다. 이야, 잘못하면, 이야, 저 렘넌트가 율성의 응답을 받겠구나 하면 또 나와요. 나와 그 율성을 응답받지 못할 방해법 또 빨리 들어가고요. 빨리 들어가본다니까요. 거래가 치유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 숨겨져 있다니까, 깊이.
이게 나를 응답 받으려고 하면 나와서 응답 방해 뿐다니까요. 이게 나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완전히 성령의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와서 방해가요. 방해뿐다. 그거 받지 못해 불신앙으로. 완전히 불신앙으로. 그렇게 나를 불신앙으로 몰아넣고 이게 또 어디래요? 깊이 숨어보는 거예요. 깊이 숨어본다니. 이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래 속는다니까. 그래서 보혈로 완전 치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핏부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핏부림의 축복이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이 내 부활로 되어질 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완전히 그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진짜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내 피바름의 축복으로 나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약속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이 병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피바름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과 유일성을 하나님이여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고 방해받지 않는 완전히 보혈로 치유함을 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저들에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저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오늘도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대에 성령에 감동된 가장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